우리는 지난 주일 설교를 통해서 중생 이후 성도의 삶,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진짜 자녀가 된 이후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종의 세족식이라고 하는 퍼포먼스를 통하여서 중생 이후의 삶, 또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져서 또 제자로서 사도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몸소 가르쳐 주셨는데, 그 가르침이 세족식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문화는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이고 제자가 선생님을 받드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이 그날 보여주신 행동은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제자인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었고, 그러면서 이후로의 삶은 사회적, 문화적, 일반적 통념이나 가치, 규범이나 상식, 교리를 뛰어넘어 사랑하고 섬겨야 되느니라 라는 것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바꾸는 힘, 사람을 바꾸는 힘은 지혜나 지식이나 사상이나 이념이 아니고, 그리고 첨단 과학이 아니라 오직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인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이어 또다시 발발한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으로 지금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고, 전쟁의 참담함에 몸서리치고 있습니다. 연일 뉴스를 통하여 전해지고 듣고 보는 것은, 전쟁의 피해자는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가 아니라 이 전쟁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민간인, 그것도 힘없는 어린아이와 노인들과 아녀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TV와 유튜브를 통하여서 미사일 한 방에 수십 층의 빌딩과 아파트가 먼지처럼 사라지는 것을 목격하면서, 서울 한복판에 이 미사일이 떨어져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미사일 한 방에 롯데타워가 무너지고 63빌딩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정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제가 한 시간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이 땅에 수천 수만 발의 미사일로 적을 섬멸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평화를 정착할 수 있을까? 절대적인 군사력 우위로 평화를 정착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무기가 농기구로 바뀌고 어린아이가 독사골에 손을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세상, 육식동물로 비유되어지는 초강대국들과 초식동물로 비유되어질 수 있는 약소국들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깨닫는 것은, 전쟁으로 이길 수는 있어도 평화는 구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브래들리 피트라고 하는 훌륭한 배우가 주연한 워 머신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나토 사령관으로 부임한 글렌 맥마흔이라고 하는 사성장군은 그동안에 참전한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이끈 훌륭한 맹장이며 덕장으로, 용장으로 워
머신, 즉 전쟁 기계라고 칭송받을 만한 그런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이 글렌 맥마흔 장군이 전쟁을 통해서 깨닫는 것의 하나가 뭔가 하면은, 적군 하나를 죽이면 10명의 적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내가 적군 하나를 사살하면 적에 관련된 가족과 지인들을 통하여서 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10명 이상의 적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적을 섬멸시키는 방법으로는 전쟁에서의 승리는 있어도 영구적인 평화는 구축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전쟁 중에라도 구제와 재건, 교육과 의료 행위를 통하여서 적을 감동시키면 감동된 가족을 비롯한 적에 관련된 4명 이상의 우군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평화는 무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행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시간은 지체될지언정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류가 생각하는 악은 보편적이지도 않고 객관적이지도 않아요. 매우 주관적이고 상대적이죠. 내 입장에서의 악이고 내 입장에서의 선일 뿐이에요.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고 북한의 주적은 남한이에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의 악은 하마스고 하마스의 입장에서의 악의 축은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일으킨 이 비열한 테러의 방법도 그들은 알라가 허락한 성전이라 신을 위한 전쟁이라 미워하고 그리고 축포를 쏘아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악을 척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악을 소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한 것은 악을 소탕하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악이 더 이상 기생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진정한 악은 나를 폭행하고 나에게 해코지한 것이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악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지 않고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서 사는 욕망이 악이에요. 자신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전지전능한 하나님 앞에 주님 도와주세요, 손 벌리지 아니하고 내 맘대로 살려고 주장하는 것이 악이에요. 여러분, 이런 악을 우리는 내 속에서 더 이상 이 악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서 우리는 점진적으로나마 악한 모습이 아니라 선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데 웨슬레의 말씀대로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용서하고 자비하고 양선하고 오래 참음 등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야말로 악이 활동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인천의 모 찜질방에서 프랑스에나 런던에서나 발견되는 빈대가 발견되어서 난리가 났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주인에게 추궁했더니 주말 사람이 많으니 주말 지나고 소독하겠다. 여러분, 소독한다고 빈대가 사라질까요? 빈대는 있어요.
그러나 왜 소독을 합니까? 더 이상 빈대가 활동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인 거예요.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야 빈대가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뭐냐? 원수를 사랑하거라. 왼뺨 때리면 오른뺨도 맞아줄 줄 알고, 억지로 짐지어서 오리 가져가면 기쁨으로 심리도 갖추고, 이런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화롯불을 이게 하라는 거야. 화로를 이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 이야기 뭐냐? 부끄럽게 하라는 거야. 때리는 게 얼마나 남자가 여자 때리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우리 교인들은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겠지만, 욕시거리 하는 게 얼마나 나쁜 일인지, 폭력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를 부끄럽게 하라는 거야. 어떻게 해서? 맞아줌으로, 선을 행함으로. 아멘.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오래 참으라 그래. 오래 참으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오래 참음에 대한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오래 참음, 인내를 말하는데 얼만큼이나 인내해야 되느냐? 바뀔 것 같지 않는 그대가 바뀔 때까지. 답시다. 바뀔 것 같지 않는 그대가 바뀔 때까지 참으라는 거야. 오리무중이지. 언제 바뀔지 어떻게 알아? 그래도 그때가 온다라고 믿고 참으라는 거야. 그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게 오래 참음에 대한 성경의 교훈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아무리 미사일을 쏘아대고 하마스와 비슷한 형태의 악을 척결하는 일을 우리가 한들, 여러분, 절대적으로 평화는 없다는 거예요. 대신에 악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재건하고 보호하고, 그리고 교육해주고 양육해주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이런 게 이렇게 함으로 평화는 점진적으로만 구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선을 악을 이기기 위해 필요한 게 뭘까요? 용기예요. 합시다. 용기. 이 용기는 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말하는 용기는 힘이 아니에요. 어떤 모 회사에 사원 모집 광고를 냈어요. 70명이 지원을 했어요. 당일에 시험을 치릅니다. 한 명씩 사방이 가로막힌 벽면이, 온통 벽면이 거울로 되어 있는 방에 들어가서 시험지에 답안지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사면에 벽면에는 거울이 있어요. 앞을 보아도 나, 뒤를 보아도 나, 옆을 보아도 내가 보여요. 그리고 그 벽면에는 이런 질문이 있어요. 당신은 정직합니까? 당신은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과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만일 내가 당신이라면 당신을 채용하겠습니까? 예와 아니로 답하시오. 70여 명의 입사한 이들이 답안지를 뭐라고 썼을 것 같아요? 예, 아니요. 빨리 대답해요. 시간과.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예라고 했겠죠. 왜? 그래야 취업이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합격자 발표하는 날 보니까 딱 한 명만 합격을 했는데 아니오라고 쓴 사람이에요. 이 회사가 원했던 사원은, 채용하고자 했던 사원은 누구냐? 부족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을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 모든 다 나를 버리리라라고 하셨어요. 베드로가 주님, 우리는 절대로 그럴 일 없습니다. 모든 제자가 버릴지라도 나는 안 하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셨어요. 베드로는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날 그런 3번 어린 계집종 앞에서 불을 쬐다가 너도 예수 잔당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부인했어요. 여러분, 그날 베드로가 주님, 제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알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만약에 그럴 경우가 있다고 하면 제가 그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손 내밀었다라면 베드로는 아마 달라졌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중생한 크리스천에게 필요한 용기는 약함을 인정하는 용기인 거예요.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인 거예요. 귀신이 축사될 때를 보면 귀신이 내 속에 역사하는 걸 인정할 때예요. 저는 아산에서 목회할 때 주택과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한 10m도 안 돼. 주택이랑 교회랑 붙어 있어요. 근데 낮인데 누워 있는데 우리 김종민 권사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권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 소리 들으니까 이게 마귀 역사하는 거야. 쫓아갔어요. 권사님, 마귀 역사해. 예! 그러더라고. 그날 마귀는 떠나갔어요. 할렐루야. 인정하는 순간 마귀가 떠나가요. 여러분,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주님 부인할 수 있는 인간임을 나는 알아요. 주님, 나 붙들어 주세요. 아멘. 이렇게 용기 내어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중생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미안해라고 미안해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죄송합니다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용서를 이야기하지만 절차를 이야기해요. 적어도 미안하다고 전화 한마디는 해야 용서가 되지. 적어도 적어도 이렇게 저렇게 해야 뭔가 해결되지. 그것도 안 하는데 용서는 되냐? 나도 그래야. 예수님은 10,000달란트 빚진 종의 빚을 탕감해 주었을 때 그가 갚을 수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탕감해 준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는 100달란트 밖에 안 되는 100데나리온인가? 내가 이거 자꾸 헷갈려. 이것밖에 안 되는 빚진 친구를 향하여서 갚으라고 윽박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조건 없이 용서하셨어요. 그게 용기인 거예요. 용기. 아멘. 제물을 드리려다가, 예배를 드리려다가, 기도하다가 형제에게 잘못한 일이 생각나거든 달려가 용서 구하고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려라. 여러분, 너희가 버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가난해진다 할지라도, 비난받을지라도 용기를 내어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사랑해 하거라. 용기 내세요. 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지세요. 우리는 자꾸 숨기려고 그래. 자기를 뽐내려고 공작새가 날개를 쫙 펼치는 것처럼 우리는 자기를 포장하려고 뽐내. 그런 인생은 답이 없어요. 주님 부족해요. 용서해 주세요.
여보, 나 좀 도와줘. 당신이 조금만 도와주면 될 것 같아. 아멘. 손 내밀 때 하나님 역사하셔. 두 번째, 거듭난 성도는 고난 받는 삶이에요. 세상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무두셀라예요. 무두셀라. 구두셀라가 아니고 무두셀라예요. 무두셀라 몇 살 살았죠? 할렐루야. 우리 교인들이 똑똑이야. 그것도 알으니 뭐. 무두셀라가 왜 오래 살았어요? 무두셀라이기 때문에 오래 산 거예요. 왜? 그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 내 죽으면 종말이 온다. 그러니 종말이 안 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오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악착같이 살다 보니까 969살까지 살았어. 뭐 하기 위해서? 종말이 안 오게 하기 위해서. 근데 죽음과 동시에 노아 홍수가 임하죠. 멸망이 와요. 여러분, 969년을 살았지만 세상을 구원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몇 살 사셨어요? 33살 살았어요.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빨리 죽어야 저를 구원할 수 있어요. 내가 죽는 게 저를 위해서 도움이고 희망이 되고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33살까지 살고 싶지도 않아. 그것도 지루해.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33살에 끝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루대로 더 빨리 속죄의 제물이 되는 삶을 사신 게 예수님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무두셀라의 삶이 위대합니까? 예수님의 삶이 위대합니까? 중생한 성도의 삶은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삶의 결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죽으면 끝나는 삶이 아니라 내 죽음으로 인하여서 한 사람, 10사람, 100사람을 살리는 게 중생한 삶이라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1800년대에 프랑스의 개신교인들이었던 위고노라는 분들이, 위고노라고 하는 신앙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청교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02년 동안 박해를 받아요. 이들을 상징하는 심볼이 뭐냐? 십자가, 불리언, 강대상, 분리형, 성찬잔, 망치, 노루. 모루라고 하는 것은 이런 판때기를 이야기하는 거다. 여기 판때기에 누우면 가톨릭이 망치로 두들겨 펴서 죽여. 왜 분리형이냐? 그때 당시에 교회는 광야교회야. 가톨릭이 잡으러 오면 도망쳐야 돼. 강대상도 분리형이요. 자, 분리형이에요. 성찬도 분리형이야. 도망쳐서 다른 곳에 가서 예배해야 되니까. 102년 동안 두들겨 맞았어요. 102년 동안 마녀 사냥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들이 나를 망치로 즐기면서 즐거워할수록 그들의 망치만 달아 없어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 손끝에 가시를 찔려본 사람은 아픔을 알죠. 손끝에 가시를 안 찔린 사람은 몰라. 느낌으로만 알 뿐인 거예요. 억지로 십자가 진 구레네 사람 시몬 아시잖아요. 그날 재수 없이 걸렸어. 6월절에 예수님 6월절에 유대인 한 사람으로 6월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구로부터 왔는데, 아니 무슨 사람들이 웅성웅성해서 가보니까
이 한 사람이, 젊은 사람이 십자가 지고 핏순이가 돼가지고 십자가 지고 끙끙끙 하고 있는데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아멘 딸까지 쓰러지네. 쓰러지는 거야. 그러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었던지 너 여기 와, 대신 줘. 그게 구레네 시몬이네. 얼마나 재수 없는지 속으로, 야, 재수 없는 인간이구나.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접신물에 코 박고 죽는다고. 나에게 나는 인생이 왜 이렇게 재수가 없냐? 재수가 없냐? 십자가 지는 순간 구경거리가 되었어요. 죄인 아닌 죄인이 되었어요. 창피 잘라내요. 손가락질을 다내요. 누군가 더럽다고 침을 뱉어요. 부끄러워서 속상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요. 십자가 지고 가는데 마음에 불만과 불평이 가득 차니 십자가의 무게는 3배가 더 무거워. 그렇게 불평 불만에 가득 차서 십자가 지고 갈보리까지 갔어요. 갈보리 십자가 툭 내려놓으니까 그 십자가 예수라고 하는 젊은이를 매달더니 사지를 못을 박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옆구리에 창 찔러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 위를 쳐다보니까 유대인의 왕 예수야. 유대인의 왕이야. 시몬은 궁금한 거야. 무슨 잘못을 저렇게 저질렀길래 저렇게 비참하게 죽을까? 그런데 백부장이 그의 죽음 앞에 하는 이야기가 뭐요? 저는 진정한 의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 죽음을 보면서 그 비참한 죽음을 보는 그 백부장이 십자가 영을 관리 감독하는 그 감독관 입에서 진정한 의인이고 하나님의 사랑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순간 이게 뭐지? 정신이 났어. 그래서 시몬은 예수에 대해서 아마 연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예수의 십자가에 달린 것이 바로 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흘린 고난이었음을 기억할 때 로마 군병들이, 자기에게 십자가 지은 로마 군병들이 고마워. 왜? 그 고난의 일부라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흘린 피땀의 고통에 조금이라도 느낌을 갖는 거예요. 어느 장로님이 제게 그러셨어요. 목사님, 요즘에 감사해요. 뭐가 감사해요? 저는 통풍이 있었는데 통풍 때문에 예수님의 사지에 못 박히신 그런 느낌이 왔어요. 제가 투속의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흘린 피를 생각하게 되고, 기타의 몸의 병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자꾸 연상돼요. 아멘입니까? 고난이 감사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받는 환난은 잠시 받는 것이다. 매우 가벼운 환난이고, 매우 가벼운 것, 짊어질 수 있을 만한 환난이야. 아멘. 견딜 수 있을 만한 환난이야. 그러면서 지금의 환난은 장차받을 상급에 비해서 비교될 수가 없다. 비교될 수가 없다. 여러분, 이런 환난을 통해서 주님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는 건 감사요, 감사. 아멘. 제가 조금 더 나가서
조지 포먼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19살 나이에 멕시코 시티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입니다. 조지 포먼이. 그 전까지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햄버거 한 쪽을 4등분해서 나눠 먹어야 되는 거야. 얼마나 가난했던지. 길거리에 깡패로 살고, 마약 팔다 안 잡히려고 경찰견이 수색하니까 냄새 맡고 잡힐까봐 똥을 떡칠해가지고 감옥 안 가려고 똥칠을 해. 직업훈련소 했는데 혈기에 못 이겨서 사고 쳐서 거기에서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선생님 만나서 복싱을 배우게 되어진 거예요. 얼마나 펀치가 좋은지, 한 방 맞으면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KO시키는 것은 분풀이었다. 내가 링에서 상대 선수를 다운시키고 KO시키는 것은 내 울분을 폭발하는 거다. 그렇게 싸웠어요. 그런데 나비처럼 날아서 불처럼 쏘는 알리한테 쳐. 그리고서는요, 계속 패전하고 패배하다가 어느 날 숨을 헐떡헐떡 하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입으로 시무렁거리는데, 입으로 웅얼 시무렁거리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나중에 포먼의 간증에 의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 순간 저승사자가 찾아와서 자기를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리고서는 살아나요. 살아난 다음에 달라졌어요. 첫 번째, 말버릇이 달라졌어요. 복장이 달라졌어. 머리를 싹둑 잘랐어. 그리고는 글러브를 벗어던지고 성경을 집어들었어. 그리고 거리의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집과 자동차를 비롯한 모든 가재도구를 정리하고 청소년 센터를 만들어서 길거리에서 싸우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링에서 싸우는 아이들로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세상이 거덜나서 파산해. 이제는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어느 날 하나님 음성이 들리더래요. 보면, 내가 너한테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고 너야. 너. 그 이후로 이 조지 포먼은요 결심해요. 절대로 구걸하지 않으리라. 내가 다시 내 손으로 벌어서 이 사업을 계속하리라. 그래서 글러브를 벗은 지 10년 만에 149kg의 거구의 몸을 가지고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훈련해서 재기하는 거야. 다시 복귀전을 치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조지, 라이트로 안 되면 레프트 안 되면 훅. 아멘이 없네. 아멘. 여러분, 쓰러질 것 같은데 안 쓰러져. 질 것 같은데 이기는 거야. 그런데 지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포문을 보면서 사람들은 야, 멋있다. 진짜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진정한 참필.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 대서특필하고 더 나아가서 광고에 광고 문의가 들어오고 그러면서요 돈을 버는 거예요. 그렇게 번 돈으로 길거리 아이들을 구제하고 바른 삶을 살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46세의 나이에 최고령 참피원이 또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나를 위한 고난이면 안 돼. 중생한 이후의 성도들의 고난의 삶은 주를 위해서 욕도 먹고 환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겪는 거예요. 아멘.
선한 행실로 빛이 되고 선한 행실로 소금도 되는 거예요. 모쪼록 여러분, 칭찬받고 싶은 욕심으로 선행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한 선행으로 예수님을 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하고, 여러분의 약함을 솔직하게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어서 주의 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